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낚시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필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바울과 또한 함께했던 자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또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발걸음들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사오니 저들과 같이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바울의 그 여정들을 보았는데 두로에 이르렀던 우리 바로 전문맥을 보면 두로에 도착한 그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에 있던 형제들을 찾아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라에 온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면서 또 함께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이 17절과도 함께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바울이 항상 형제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같이 함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연한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늘 모이는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어떤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종교적인 필요한 그 마음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냥 평강, 평안, 뭔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굳이 그렇게 교회로 같이 모이는 것은 바로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고 있는 바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서도 그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났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전도자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김만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 발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맞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났으니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기뻐했다. 기뻐하며 맞이했다. 실제 이 맞이한다라는, 환영했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동사 자체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아유 어서 오세요 하고서 이렇게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사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기뻐하면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아는 사이에 아는 사람 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수고받았다. 고생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전우들만 그것들을 아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만이 그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만나면 반가운 것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지나가는 손님들, 그냥 행사치레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만난 그 바로 다음날 그들은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함께 만났는데 그곳에는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야고보가 늘 언급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잡히고서 사도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잡힙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석방시켜 주시고 그가 옥에서 풀려 나오는 장면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떠나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교회를 맡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기둥과 같은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그곳에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 모든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최종적으로 의장과 같이 땅땅땅 하면서 결론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수장과 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함께 만나서 이 바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그 예루살렘 그 교회의 2차 전도행이 마무리될 때 이미 한번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그가 여전히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그것을 그 장로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는 꽤 많은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하나라고 그렇게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시면은 그 동사가 봉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돼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봉사를 통하여.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역이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실제 이 말은 봉사, 사역, 집사 같은 말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앞에서 그냥 야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들을 세우시고 마치 보모가 그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의 음식을 차리는 것처럼 종이 상전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바로 그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이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울은 끊임없이 그렇게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통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봉사를 하게 하셔서 섬기게 하셔서 그 사역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그 장로들과 그 야고보가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했던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기뻐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하여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오늘 부분이 이제 앞으로 조금 일어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있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결박과 환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마치 전주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잠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 26절 이후에 이제 27절부터는 실제 바울을 잡기 위하여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소동시켜가지고 마지막 결례의 마지막 1회째에 그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결국 바울을 잡아가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냥 잘 넘어가면 참 좋겠지만 바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인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뭔가 불길한 일의 이 전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바울 너를 통해서 너가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지 우리는 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아시아로부터 온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도 함께 많이 있고 그 중에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수만 명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소문을 들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전한다는 거죠. 유대인들 더 이상 할례 받지 말아라. 이것이 맞습니까? 너희 자녀들도 할례 주지 말아라. 이것이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말아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거기에 더베 지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바울은 그곳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유니게였죠.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냥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되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유대인인 쪽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를 바로 바울은 그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할례를 주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주지 말아라 했던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바울 그거 안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4명이 있다. 4명이 있는데 이 4명은 서원한 4명이다. 이 서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는 민수기 6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 서원을 얘기를 합니다. 서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께 내가 이 기간 동안 드려지겠다,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을 한 4명의 형제들이 있으니 바울 너까지 포함해서 5명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공포를 해라. 머리를 깎고, 그리고 나실인 서원에는 세 가지의 그 제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처음 번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땐 1년 된 암양을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땐 순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듯이 맨 마지막에 이제 머리를 완전히 깎아서 그 화목제 드리는 바로 그 예물 밑에다 놓고 함께 태우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결례를 행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결례를 행하면서 이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 율법에 있어서 조금도 착오가 없고 조금도 틀림이 없이 그가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해가 풀리지 않겠냐. 그래서 함께 가서 이 4명이 있으니 너가 함께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의 그 재물을 다 갚을 때까지 그렇게 행해라. 바울은 그것을 듣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갈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바울이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그 건의에 그저 순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준에 부합하여 이 일들을 행하였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들을 얻고자, 교회를 통하여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분명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가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이라는 것은 바로 내 몸 하나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타협의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비난받기 싫어서, 내가 또는 뭔가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은 그것은 타협입니다. 똑같이 양보하는 것 같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가면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 가운데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타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얻게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들은 그것은 바로 그들을 얻기 위한 분명한 거룩한 목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1장의 그 26절,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행하였고 그들 제사장들에게 이제 알렸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들을 충동질해서 이제 바울을 잡아가는 장면이 곧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야고보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배려하고 또한 양보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기뻐할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단지 교회는 거칠애적인 인사만 나누고 정말 신앙의 동지들은 사라져버린 그런 모임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참으로 함께 좁은 문 들어가서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동지들이, 그런 신앙의 전우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고집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기 위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우리가 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또한 법이 없는 자들처럼 우리가 성육신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저희들 함께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함께 즐거워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돌보심 가운데에서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그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 많은 어려움과 다툼과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본질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지켜야 될 것들은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바울과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졌던 그 모습들 우리로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일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